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내리기도, 적절한 위로를 찾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악한 세력이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하면서 평범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대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악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점차 쇠퇴하는 중입니다. 영국도 비슷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세기에 일어났었던 끔찍한 전쟁, 1, 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기독교 쇠퇴와 어떻게 연결될까 싶으실 텐데, 저에게 이 설명을 해줬던 목사님은 이때의 전쟁이 유럽 사람들에게 일종의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전쟁을 벌이는 악한 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때의 일이 사회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합쳐서 사망자만 약 7천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전쟁을 벌인 나라들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또 기독교가 이때의 전쟁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당시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을 한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옹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가 대단히 낙관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계몽주의 시대와 산업혁명을 거친 이후에 모든 것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기술, 이성이 발달하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모두가 살기 좋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여긴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가 낳은 결과가 놀랍게도 수천만 명을 죽이는 끔찍한 전쟁이었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종 대학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신앙을 가질 이유를 느끼지 못하면서 차츰차츰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 제가 들었던 서양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서양 사람들이 겪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우리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매달린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왜 달랐는지 두 개를 비교하면서 논문을 쓰면 아마 박사를 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양 사람들이 던진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런 문제 없이 판을 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게 들리신다면 나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같은 모임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대로 치면 악마 같은 선임이나 비겁한 고문관 같은 후임이 있는데 아직 제대하려면 한참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버티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른바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그 내용도 다르지만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다른 말씀들과 좀 다릅니다. 36절에 이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34절 같은 곳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에게, 즉 공개적으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이에 반해 36절에서는 무리를 떠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장소도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서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해석은 공개된 곳이 아닌 집에서 하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이 비유에서 밝히려는 것이 대단히 은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이 아닌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공동체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더 정확히 하면 마태 공동체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 안에 좋은 곡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된 가라지도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단순한 잡초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하게 생긴 보리 종류의 하나로 그 열매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단순히 필요 없는 잡초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먹으면 대단히 해로운 것,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존재를 알게 된 종들은 주인을 향해 가라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7절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안 좋은 가라지를 바로 뽑읍시다 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말은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씨들만 잘 있어야지 왜 있어서는 안 될 독 있는 가라지가 생겨났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이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는 악의 세력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봐야 합니다. 37절과 38절에 나온 해석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 즉 예수님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천국의 아들은 악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들이 있는 밭,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밭이자 또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밭에 어떻게 사람 죽이는 독을 품은 저 못된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38절과 41절에 나오는 이 가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38절은 이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합니다. 41절은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의 목적은 파멸이고 또한 죽음으로 이끄는 것인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곡식 같은 이들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저 악한 의도를 갖고 있고 행동을 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남을 실족해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이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난 주중에 일어난 슬프고 우울한 뉴스들만 봐도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고를 받았는데도 대비를 못해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목숨을 잃은 분들, 또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입대 몇 달 만에 순직한 외아들 해병대원, 또 이유는 아직 다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달리한 한 20대 초등학교 선생님 등등. 이런 일이 뉴스에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라지가 있는 세상입니다. 가라지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이 아예 없어지기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회복적 정의라는 책입니다. 회복적 정의. 이 책은 이른바 참된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법적인 정의 혹은 응보적인 관점의 정의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그런 것으로만 모든 피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여기에만 매달리면 위험합니다. 사법적 정의가 피해자가 정말로 원하는 진실된 사과를 보장하지도 않고, 또한 사법적 정의가 가해자가 꼭 배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사법적 정의로 이른바 범죄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법적 정의에만 매달리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하자라고 하고 응징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할 일, 사랑으로 교육하거나 서로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로 치면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말하고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거나 서로 어울리며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악의 현실이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식과 법에 맞게 모든 것이 빈틈없이 다 이루어지더라도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라지 같은 현실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집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사회적인 일로만 보거나 또는 내가 아닌 남들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다 가라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참 온전한 것 같다가도 그렇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고 또 반복되고 있는가요? 즉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라지는 기본적으로는 악의 현실을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뿌리 깊은 죄의 현실도 가리킵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들은 체념해버릴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의 현실 앞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통과 악이 떠나지 않는 세상이니까 적당히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가라지와 곡식이 환하게 구별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날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굳건히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9절에서 추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에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곧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가리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의인들은 마침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 예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여전히 무언가 찜찜한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독교가 말하려는 것은 오직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신앙을 왜곡하는 이들이 이른바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왜곡하는 많은 이단들은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 그때가 오면 자신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 사실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가족을 버리고 회사도 관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이단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자신들의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요새는 그 숫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다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사건에만 몰두하고 지금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하니까 현실에는 별로 관심도 세상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남녀 차별의 문제라든지 또는 신앙인들의 언어 생활의 문제라든지 환경, 전쟁, 가난 등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찬양과 기도, 오로지 성경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유로 현실을 폐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무속화, 미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론은 고통스러운 현실은 잊어버리고 미래만 바라보고 위안을 얻으라는 마약 같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종말론은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놀랍게 변혁시키는 새로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으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누리는 자는 현재에서부터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누리는 자는 현재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전히 악의 현실이 판을 치고 있고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의 실체를 꿰뚫어보며 늘 경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의 현실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실 곡식의 삶을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곡식은 모아질 것이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거두어질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 30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또한 새롭게 들렸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종말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악의 현실을 없앨 수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라지가 없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지 그 전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현상적인 설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곡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가라지는 뿌리가 깊어서 다른 식물들의 뿌리와 엉켜서 있다고 합니다. 곡식은 뿌리에서부터 가라지와 함께 엉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곡식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가라지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강하게 뿌리내려도 좋은 곡식으로서 자라나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엉켜 있으면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린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라지는 그 생김새가 곡식과 대단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어차피 밭에 있는 것 다 비슷한데 가라지처럼 살아도 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라지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가라지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으로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지가 주는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온갖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오면 주님께서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해서 거두어서 불사르실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 곡식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구별해내셔서 주님의 곡간에 넣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라지가 아무리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지금부터 그 가라지를 이기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으며, 그들을 굴복시키신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완전히 굴복당했으며 또한 완전하게 굴복당할 패잔병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지와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와 싸우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곡식과 같은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과도 날마다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이 가라지는 아닌지 늘 긴장하고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러한 가라지와 싸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가라지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명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를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라지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또한 가라지를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임할 미래의 승리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라지와 싸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라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 부당한 악의 현실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가난과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가라지, 폭염과 폭우 등을 일으키는 환경 파괴의 가라지,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만몬의 가라지,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스스로에게 취해 사는 못된 가라지와의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곧 오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사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가라지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말리언교회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